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고 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땅의 안식을 찾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490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500년 가까운 시간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다 계산하셔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그 땅을 비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거기에 머물 수 있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족속으로 나뉘어집니다. 12족속들이 다 같이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유다의 두 족속만 이제 남았었는데 남유다까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불려가잖아요. 그런데 땅 분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권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방 족속 중에 미디안 족속, 과거로 올라가면 모세 시대 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쫓아나가다 보면 지금 이 레갑 족속이 바로 누구냐면 이드로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미디안 족속으로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택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 땅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유다 광야에 있었던 이 레갑 족속들은요 들키질 않은 거예요. 관심 밖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 광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족속들까지 신경 쓸 제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갔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요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70년의 시간을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땅의 안식을 누리면서 텅 빈 공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무엇이라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만큼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내기 전에 예레미야가요 이 레갑 족속을 불러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그리고 나의 집에 한 방에 모이게 만들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찾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만들고 한 방에 머물게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다 마시게 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본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니까 어떻게든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가 그냥 그것만 지키려고 그랬으면 먹든 말든 싫든 좋든 목구멍으로 집어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요,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려고 만드시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해라 했으니까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더 큰 효과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화 시키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부르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와갖고 그곳에 포도주를 따르고 이제 마셔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런 이유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혁명으로 이끌어 나아가려고 할 때 함께 혁명가로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후가요, 어느 때 활동을 했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팔라고 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가들을 모을 때 요나답이 나도 하겠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합 왕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던 그런 혁명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 중에서는요, 자신들의 선조인데 가장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우리가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이라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을 지켜나가느냐? 무려 250년을 이 명을 지켜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가면, 또 어느 해외에 나가면 대를 이어서 식당을 했다는 집을 들어봤습니다. 또 사업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기술을 익혀 연마하고 3대째 4대째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독일에서도 여러분 이 칼 얼마나 유명합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독일 칼 그럼 대단하죠. 이 게르만족들이 칼은 잘 만들어요. 대를 이어서 그 기술을 이어서 3대 4대째 이어서 칼을 만드는 집안들도 있고, 일본에는 짬뽕이 아니라 우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대를 이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250년 동안 믿음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았던 족속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의 말도 지켜가며 250년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런 레갑 족속도 있는데, 날마다 인도하고 날마다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늘 등 돌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 쫓아나가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날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레갑 족속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을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이런 신앙의 모델의 가정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험악한 세상, 죄로 물들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신앙의 모델의 가정으로, 또 신앙의 한 사람 모델화 시켜주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레갑 족속의 그 정신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따르는 포도주도 거절하는 그런 그 절제의 힘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성경 말씀에는 포도주가 너무 좋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마음껏 마시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나답이 절대로 마시지 말고 영원토록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심각해지시나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는데 저희 교회는 아주 숙성이 아주 오래돼 갖고요, 조금만 마셔도 그냥 휘청휘청 할 겁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내서 한 잔 더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오늘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레갑 족속이 마다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영원토록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포도주는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아야 구분을 해가면서 성찬 예식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마시고, 또 레갑 족속이 마시지 말라고 했던 이 포도주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참아내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토지법이 있어요. 그 토지법에 바로 안식년이 들어가고 희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내가 청지기로서 가지고 살다가 또 종 부리다가 그 종들이 때가 되어지면 7년이 되어지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인정해주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떼어주기도 하고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살이에서 풀어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를 소유했지만 이것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자기 소유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끝까지 붙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그 모든 소유들을 본래대로 돌려주고 또 본래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토지법과 모든 관계된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사실은 이세벨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 여인, 이방 왕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이스라엘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서로 그냥 친교하고 서로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서로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고 정략 결혼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세벨을 맞아 했더니 여러분, 이 이세벨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페니키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법이 들어온 거예요. 또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종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뒤얽히면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나아갈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 그리고 법제화시킨 모든 토지법들, 한번 소유가 되어지면 영원토록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방법에서 나온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세상법에 쉽게 물드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나답이 살던 그 시대에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방 신전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이방신을 숭상하고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그런 포도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오래되고 숙성이 잘 된 고급 포도주라고 해도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어지고 또 이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포도원도 파종도 하지 말라 그러고 땅도 사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세상에 의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요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편리함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살라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면서라도 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요, 유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나가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물욕이나 어떤 탐심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지조를,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분문이 있었어요. 분문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똥문입니다. 똥문. 똥 치우고 똥 처리하고 똥을 관리하는 그런 문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좋은 걸 갖다 놔도 화장실 문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분문이 있었다고요. 똥문이 있었다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를 않았어요. 거기에 살고 머무는 거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주 더러운 3D 직종 중에 하나니까 누가 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레갑 족속들이 그 분문을 지켰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참 이방 민족인데 우리의 더러운 일들 다 뒤치다꺼리 해주고 도와주니까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광야에서 천막 짓고 살고 분문에 와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죠. 본인들이 싫어하는 일, 더러운 직종 다 해주고, 또 어떤 땅도 가지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은 이방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안락과 편의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은 그 덩그러니 남아있는 초토화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레갑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세상 법을 따라 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과 편리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텐트 치고 비바람 불고 여러분 날씨에 따라서 그냥 옮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고 고귀한 신앙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40년 동안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소유가 여전히 좋았고 여전히 세상법을 따르는 것이 행복했고 누리는 것이 감사로 여겼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레갑 족속의 이 영성과 이 믿음, 이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오라고 하고 왜 레갑 족속에게 유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한번 시험해 볼게 만들었던 그 이유를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레갑 족속의 그 정신과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기 원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요, 결국은 계속해서 유다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맞이했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목동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목동으로 살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목동으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맛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우리 여자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벨뷰를 다녀왔어요. 거기다가 덩그러니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나 13년 동안 살았는데 처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가. 그 어린 마음에도 주의를 못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도착하고 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갖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탤런트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드높일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셔서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주일 1시간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요, 장성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건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주일은 주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려면요, 그런 밑거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마음들이 있어야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왕 갔으니까 잘 연주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는 그냥 집에서 하는 걸로 보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플룻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자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할 겸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좋은 소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려고 하는 인생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지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바라보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레갑 정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포도주를 영원토록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요나답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편리함과 또한 안락함을 선사해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레갑 정신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통해 가져야 할 정신이고 또한 마음가짐이고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250년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작정 지키려고 하는 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면요,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세상과 견주어서 비교하지 아니하는 가치 있는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레갑 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